5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난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상답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문맥인 50장과 연결되어집니다. 1절에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50장 10절의 너희를 이어봤습니다. 50장 10절에 등장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는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을 때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현실의 삶에는 빛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흑암 중에 머물러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빛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횃불을 밝혀 살아가는 50장 11절의 사람들과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스스로 흑암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다고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절에서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감으로 아브라함이라는 반석에 움푹 파인 구덩이가 생겨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떠나 바벨론으로 이주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황폐화되어지고 움푹 파인 우묵한 구덩이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아무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인물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2절 말씀에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할까요? 1절에 나와 있는 의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의를 쫓는다는 말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과 같이 캄캄한 밤하늘에 별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믿기로 결단하였던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흑암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99세인 아브라함과 89세의 사라에게 아이를 주겠다는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이를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으로부터 창대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현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흑암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빛을 찾아볼 수 없는 어두운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이 빛이 없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는 자이며 의를 쫓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캄캄한 밤에 빛나는 하늘의 약속만을 바라보며 소망해야 할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의 복을 주시고 그들을 창성하게 했던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상실하고 절망에 빠진 그들의 후손들에게 개입하시고 위로하여 주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황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유다의 멸망 이후 폐허러 남아있던 시온과 그 주변의 지역이 에덴같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될 것이며 슬픔과 절망과 탄식이 지배했던 황폐한 곳들이 동산으로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수치를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을 회복시킬 것이며 예루살렘의 축제의 환호와 노래소리가 다시 들리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은 시온에 대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앞서 언급된 빛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호소의 말씀입니다.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현실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4절 말씀은 이사야 2장 2절부터 5절에 약속되어진 말씀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열방이 시온으로 몰려오게 될 것인데 이 말씀은 열방의 민족들이 자신들이 숭배하던 신들을 떠나 여호와를 왕으로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열방이 시온으로 모여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길로 행하는 것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사장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열방에게 함께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자고 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어 버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 시온으로 나오게 될 것을 2장 말씀에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너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사람에게 전하고 가르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백성이요 내 나라로 부름받은 자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정의입니다. 악한 것을 보고서는 대항하고 맞서 싸우지만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헛된 우상들이 주지 못하는 공의와 정의를 전파하고 증거하는 종교입니다. 이 세상에 가난하고 병든 자, 난민과 장애인과 같은 도움이 필요한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공평과 정의를 전하고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장차 심판의 날에 있을 천재지변에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의지하며 주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만민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인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세상으로부터 학대당하고 압제받던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팔에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닌 하늘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6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자신은 평생 살아갈 것과 같이 흥청망청하며 삶을 살아가지만 결국 이 땅의 삶은 연기와 같이 사라지고 옷과 같이 헤어질 것이며 하루살이와 같이 죽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나의 구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를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피조 세계는 사라진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는 흔들림 없이 지속되어질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역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히 있을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의를 아는 자들,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에게는 악한 자들의 비방이 있을 것입니다. 앞서 50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께 날마다 배운 말씀으로 마음이 공고한 자들을 도와주지만 오히려 대적자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를 수치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로부터 날마다 말씀의 능력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시고 자신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당당히 자신에게 맡겨진 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핍박과 환난이 있고 비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옷이 좀에 양털이 좀벌레에 먹히는 것과 같이 겉으로는 그 과정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비방하는 모든 악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에서 악인들에 의해 핍박받고 멸시받으며 조롱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장차 임할 심판의 날에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했던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고 오직 의롭고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백성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는 사막과 광야와 같이 황폐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는 구원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영원한 구원이 약속되어진 우리는 빛을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도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나의 말에 귀 기울이라고 반복합니다. 1절에 내게 들을지어다. 4절 내게 주의하라. 내게 귀를 기울이라. 7절 내게 듣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은 나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정의와 공의의 삶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주어지게 될 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흑암과 빛이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약속된 말씀을 붙들어야 함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던 것처럼 현재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상황이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이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복락을 소망하며 세상의 조롱과 핍박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